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랑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포와 두려움과 또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또 사망자가 매일같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개인과 가정이 또 모든 공공기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갖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재앙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생활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교회의 안가박이 교회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갖추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가는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초소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과 미국 전체로 확산되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 코로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온 나라와 가정과 일터가 다시 안정과 평안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하시어서 개인과 가정이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전능자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큐티를 하면서 묵상 에세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그 보석상에 들어가서 그 보석을 다 훔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보석 아래 적혀있는 그 보석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가의 보석에게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갖다 붙여놓고 가장 헐값의 보석에게는 가장 고가의 가격표를 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석상 주인이 온 것입니다. 전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될 때, 이제 정리를 하게 될 때 그 주인은 알게 된 것이죠. 가장 고가의 보석품이 가장 헐값으로 팔려 나갔다는 사실을 그때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사탄이 하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다 바꿔놓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최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최고 가치 없는 것들을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가격표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에게 속아서 최고 가치 없는 것을 최고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고, 또한 최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게 바라보게 만들고, 또 최고 가치 없는 것을 최고 가치 있게 바라보게 만들어서 인생을 혼돈하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최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최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혹시 최하의 가치의 것을 최상의 가치로 착각하지 않는가? 또 최상의 가치를 최하의 가치로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격표, 내 신앙의 가격표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금요일 날에 아침 6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내야 될 소중한 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같이 그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는 마음에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까요? 첫째로 보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죄 없는 짐승이 죄진 사람을 대신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거기에 타당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그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눈물을 흘리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나 때문에 오늘도 짐승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하는구나. 이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또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또 그 짐승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죄를 증가시키며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는 또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의 짐승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그것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이 제사는요, 단 이례적인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죄를 범했으면 다시 또 짐승을 가지고 가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이 영원히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또 용서를 받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 짐승처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짐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대신해서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죄 용서를 다 받고 이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방울과 빗방울을 흘려가면서 그분은 간절히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의 병정들에게 옷벗김의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갈대로 머리를 맞으시는 수치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칙칙을 마시셨어요. 그 칙칙은 39개의 가닥으로 따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뼈조각과 새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39가닥으로 되어져 있는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 칙칙은요, 그 안에 새 덩어리와 또 뼈조각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한 번씩 구두를 때마다, 때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뼈조각은요, 살에 붙어가지고 살점이 튀어나옵니다. 쇳덩어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가면 몸이 멍들기 시작합니다. 뼈가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뼈조각으로 칙칙했을 때 거기서 살점이 떼어나가면요, 그곳에 쇳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상처 부위가 더 넓게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요, 이 칙칙으로 맞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절하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칙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 칙칙은 사람의 정맥이 드러나고 근육과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기까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창자가 노출될 때까지, 얼마나 상처가 파이게 되면 창자가 노출될 때까지 그런 고통을 당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칙칙은 바로 창자가 나올 정도로 온몸에 고통을 당할 정도로 그런 고통스러운 칙칙을 주님께서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이제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베풀어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뒤부터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베푼 그 사랑을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나. 나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덮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온몸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지옥 갈 사람이 아니요,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그 사랑을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십자가만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셨어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살아난 자들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원하고요,
주님 앞에 저 천국에서 같이 영원히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로 이번 주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만드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을 전파하며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가르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하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미련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당시 십자가는요, 사형 틀입니다.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십자가의 틀입니다. 특별히 사형수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범했다든지 로마에게 반역죄를 행했다든지 아니면 사형수 중에서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 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의 십자가요 저주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니 믿지 않는 그들이 볼 때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흉악범, 죄수, 반역죄를 범한 사람들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형틀에 지금 예수께서 박혀 있는데 그가 구세주라고? 그게 말이 돼? 그게 진리라고? 그게 말이 돼? 근데 그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요 수치스러운 것이요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절대적인 희망이요 기적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그런 능력과 어떠한 그러한 수고와 그런 것들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에돔 지역으로 들어가서 가면 아주 지름길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요, 자기네 지역을 지나가지 못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툴 수 없고 싸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회를 한다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야 된다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저들을 다 죽이고 그냥 지나가지 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왜 우회하면서 가냐. 하나님이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피해서 가는 것입니다. 피해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불뱀에 사람들이 물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온몸이 퉁퉁 부면서 쓰러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무서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의 재앙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그곳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와서 저 장대에 달린, 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 빨리 오십시오. 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저 긴 장대 위에다 놋뱀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놨으니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어떤 불뱀에 걸렸든지 지금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치료해 주신다고 하니 빨리 와서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말대로 놋뱀을 쳐다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데요, 순식간에 그 몸의 해독이 싹 되면서 그가 고침을 받습니다. 치료가 됩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그것이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보는 사람은 즉시 치료받기 시작합니다. 즉시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기의 가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불뱀에서 자유를 누리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그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고침을 받고 결국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은 것처럼, 긴 장대에 놋뱀을 달아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병에서 고침을 받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바라보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 자격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영생하도록 살게 만드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저들이 치료함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요, 바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갑니다. 지옥도 떠나갑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십자가 하나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미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 쓰심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아프리카 케냐의 35만 명의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찬호 선교사님이 쓴 그 선교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을 무척 가난했습니다. 강원도 도계라는 탄광촌에서 그는 생활을 합니다. 광부였던 아버지, 그만 광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폐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당시 그는 고등학생이었고 학비를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광부 일을 하면서 그가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광부일에 뛰어듭니다. 광부일에 뛰어들면서 그 광부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대해서 날마다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는 그가 이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 갱도가 무너지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갱도 안에 그만 갇히게 된 것이죠. 강도 안에 갇혔는데 그 같이 옆에 어떤 사람도 같이 갱도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네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지금 갱도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예수 타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그의 말이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 갱도에서 살아나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 아무래도 살아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네. 지금 그 천국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죽어도 천국을 갈 수가 있다. 그분을 지금 믿지 않겠느냐? 지금 이곳에서요? 갱도가 무너진 그곳에서요? 그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는 구원을 얻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죽더라도 너는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요. 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요,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안창호 선교사님은요, 한없이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흘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다가 그만 그가 쓰러지고 마른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그가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떴는데 보니까 자신은 병원인 거예요.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조를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구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그 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요, 자기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그분이 기억이 나면서 그가 퇴원과 동시에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선교사로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케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케냐에서 20여 년 동안 넘게끔 사역 중에 있는 그가 케냐 사람들조차도 두려워한다는 이 마사이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3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갱도가 무너졌을 때 그 안에서 전해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 케냐 사람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사이족들에게 가서 교회를 무려 24개나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우주에까지 목숨을 걸고 전하여서 그 마사이족들에게 있어서 명예, 대추장에까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까지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십자가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종교가 있다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전 세계 5분의 1이 이슬람교일 정도로 그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는 경전인 코란경에 예수를 믿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코란경 안에는요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사도 중에 한 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남성의 개입이 없이 기적으로 탄생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으로 소경된 자와 나병 환자, 문득병자를 치료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다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라고까지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까지 기록해 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것까지도 기록해 놨어요. 남성의 개입 없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라는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까지도 다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요 유대교보다 오히려 기독교 쪽으로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그는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하고 저 흐르는 강물 쪽으로 그가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란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기록해놨고 다 인정하고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지 아니하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기독교가 바로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고 피하여 내려왔는데 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잘못 가르치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기독교들을 제가 적대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사상가들이 예수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승천하셨다는 것조차도 다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많은 종교와 또 많은 사상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심지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의로운 분으로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지켜 세우고 존경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정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노니 그 천국을 예비하고 나면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 모든 이슬람 교도들이 말하는 것을 단칼에 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했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빠진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것은요, 그냥 철학적인 것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자신의 어떤 교육적인 것에 불과한 것 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빼놓고선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한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후쿠시게 다카시라라는 일본 사람이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세계 최고의 전자계통의 과학자로서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처녀를 만나서 한국인 여인과 첫눈에 맞아 결혼을 합니다. 그분이 지금 아내인 한국분과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2004년도에
스키장에 갔다가 그만 그곳에서 스키를 타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병원에 이제 실려와서 이제 그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 그는 일본 또 과학자로서 세계 최초로 소각형 LCD를 만든 아주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그를 살려야 된다. 또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일본 정부까지 나서서 그를 살리기로 모든 노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이미 병원에 와서 보니 그의 뇌가 절반 이상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건 21일 동안 그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의사가 와서 그의 아내에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불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사람의 의식은 깨어 있어서 그게 다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을 때 와서 환자를 향해서 어떤 말도 할 때 조심스럽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불명에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찬송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과 소망의 말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그 기도를 해주는 것이 왜 그러느냐? 그가 무의식 속에서도 그들이 듣고 반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왜? 그가 무의식 속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아내는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무의식 속에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이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런 말이 그에게 들리는 것이에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부인이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살려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부인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다시피 교회를 갔지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끌려가면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 지금 너무 목마른데 물 좀 한 모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대요. 부탁했대요. 살려달라고가 아니라 주님, 내가 너무나 목마른데 저에게 물 좀 한 모금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요, 물을 떠갖고서 자기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한 모금을 딱 마시는데요, 갑자기 온몸이 확 뜨거워지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눈이 확 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의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눈이 떠지는 동시에 그의 의식이 찾아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21일 만에 그가 의식이 회복되고 깨어난 것입니다. 그는 깨어나면서 자기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53년이나 기다리셨어. 나만 몰랐어.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리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는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40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온몸은 다 정상적으로 100%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만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과 많은 과학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되었고, 그가 그 무의식 속에, 그가 의식불명 속에 있을 때 만났던 십자가 지신 주님을 그가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간증을 듣고 고침도 받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숫자가 1% 미만이라고 하죠. 그 1% 미만인 일본 사람들에게도 그가 존경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 강박하고 우상으로 찌들었던 일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부인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생 소망을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아버지 구원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환경을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 가운데서도 전능자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셔서 모든 재앙과 저주를 다 덮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안정 가운데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내며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위에 더욱더 성숙해지며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더 세워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낄 필요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그 불안함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오늘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재앙에서 건너가게 만드시고 피하게 만드시고 뛰어넘게 만드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 전체는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집 밖을 나가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비즈니스를 할래도 비즈니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내 집을 가꿀래도 가꿀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하려도 배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그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져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마다 평강과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혹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되 어떤 바이러스 균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면역체가 우리의 육체에 이 시간에 생성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바이러스 균도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육체로 이 시간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6월절의 은혜, 뛰어넘는 은혜, 건너가는 은혜, 역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성도님들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고 사망자들이 더 많아지고, 플로리다 이쪽 지역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재앙이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조정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을 안정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는 이번 주간이죠. 고난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생각하고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보란듯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영생의 신앙이 있기에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도 부활절 예배에 더 참석하셔서 온 가족이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큐티를 다 보내드렸죠. 큐티를 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말씀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가정이 영적으로 더 똘똘똘 뭉쳐있고 이때 온 가정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서 성숙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안정된 곳으로 또 우리가 또 권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안전한 곳에 늘 계실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진행 절차가 속히 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 같이 전화도 해주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함께 나눠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건 어렵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전화하시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서로 쉐어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만은 거리를 두지 말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고 다시 만난 날을 또 소망하면서 다시 함께 예배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함께 같이 그 위로와 소망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줄 드리고 감사함을 선교임을 구제임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거둬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각 가정들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직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근 중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주님, 어려움 가운데서도 각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비를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며 온 개인과 가정이 주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전능자의 날개 아래 이제 피하였다가 그곳에서 안정과 평강을 누리며 이제 그 안에서 쉼을 얻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예수 안에 전능자의 날개 그림 안에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